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갈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예수님의 여러 이적 가운데 오병이어의 이적만이 사복음서 모두에 나올 정도로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송을 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2벌 옷을 가지지 말며. 다시 말해서 전도 여행을 위하여 최소한의 물건만 가지고 다녀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본다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전도 여행의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들이 다시 돌아온 이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과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었고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주셨고 또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제 날이 저물어 가게 됩니다. 더욱이 식사 시간이 되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무리를 마을과 촌으로 보내어서 거기 머물며 식사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과 정황으로 본다면 매우 합당한 말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마을에 가서 잠도 자고 식사도 해결해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의견을 들은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너무나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직후입니다. 전도 여행을 위하여서 2벌 옷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먹을 것을 풍성하게 가지고 다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 가난한 제자들에게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장정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황당한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형편과 사정을 알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황을, 제자들의 형편을, 제자들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은 결코 허황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바라기는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생각과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때를 지어서 한 50명씩 안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당연히 이 배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문 15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안친 후라고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안친다라고 하는 것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지금 모여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남자만 5,000명입니다. 물론 여성과 어린아이들, 노인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차치하고 그저 남성들만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통제해서 50명씩 그룹을 지어 앉게 한다는 것, 여러분,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려 이 5,000명의 사람들을 12명의 제자들이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당시 모여있던 무리들이 자발적이고 순종적인 자세로 제자들의 말을 따랐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이들이 모여있는 곳, 바로 빈들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식사를 위해 이렇게 모여 앉아 있는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풍성한 떡이라도 먼저 보여주시고 여러 마리의 물고기라도 좀 보여주시고 이제 식사를 위하여 모여 앉으라 하셨으면 훨씬 더 쉽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식사를 주시기 전에 바로 믿음과 순종을 보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앉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아무것도 없는 상황과 조건을 보고 이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의심하고 불평했다면,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이들은 결코 이 놀라운 이적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이적,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말씀에,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앉으라 말씀하시면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명확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무리들이 직접 와서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 음식을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을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종들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직분과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건과 환경이 내 마음처럼 잘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실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주님께서는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풍성하게 하는 일에 연약한 제자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위대한 도구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이적을 통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하기는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고 원하오니 오늘 하루도 우리와 온전히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나의 사정과 형편을 핑계로 주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바라옵고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귀한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